시편 5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다윗의 기도 모범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편에 선 기도. 자, 다윗이 오늘 시를 졌지만 시가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됐느냐 봤더니 다윗이 이번에는 주님 편에 선 기도를 하더라. 그 외에도 여기 말씀에 보면 큰 주제가 간절한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 주님 편에 선 기도,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저는 나눠 봤는데요.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범적인 기도를 함께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역이 우리가 계속 2단계, 2.5단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을 하다가 요새는 뭘로 자꾸 바뀌어버렸죠? 백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방역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락다운을 하지 않고 그래도 직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나마 유지해 왔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되니까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지쳐갖고 저도 보니까 요 앞에 식당들 보니까 예전에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제 저녁부터 보니까 소리가 왁작지껄 들리는 거 보니까 방역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일단 못 살겠다, 우리 한번 모여갖고 놀아보자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아지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허술한 것 때문에 방역이 약화되는데 그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백신 문제일 겁니다. 야, 어느 나라에는 이 백신이 그렇게 정말 좀 이제 집단 면역처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60% 이상이 되는 바람에 되었다. 심지어 저한테 그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들한테 메시지가 오면은 호객행위를 한답니다. 빨리 와서 누구든지 맞고 가라 하고, 영국에서도 제가 딸하고 전화를 했더니 영국에서도 누구 맞추다가 이제 끝나면 누구 지나가는 사람 없나, 백신 남았으니까 아무나 오십시오 해갖고 맞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조그만 곽 하나 옮기느라고 헬기로 막 옮기고 막 애지중지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료 체계가 있어도 백신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요새 정말 이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정말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 마찬가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거룩을 얼마나 힘썼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정죄를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손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아마 예수님은 씻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씻으니까 그걸 갖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성경을 너희가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하면서 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면서, 마음에 있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힘썼던 거룩과 그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백신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는 아무리 손을 씻고 거룩하게 한들 그것은 자기들을 정케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정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역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들,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은 우리 일생에 없다는 것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들이 이 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1절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성경 읽을 때는 제목도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목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히브리 시에서는 그게 1절이에요. 우리나라 시에는 1절이 여호와여라고부터 시작하는 절들이 많지만 제목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의 시로서 적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보면은 4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해놨는데 4편에는 어떤 노래냐면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부르고 있어요. 현악기에 맞춘 노래인데 이번에는 관악기에 맞춘 노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양한 악기가 있었죠.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현악기, 하프를 치는 모습들 많이 나오잖아요. 하프를 치고 또 이 유목민들이 피리를 잘 불어요. 지금도 가면 유목민들이 피리 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관광지에 뭐 가거나 그러면 유목민들이 가끔 오면 막 피리 불면서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 일이 없어요. 피리 부는 거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불다 보니까 아주 프로가 되더라고요. 또 이 현악기가 있으면 현악기도 자기 나름대로 뭐 몇 줄밖에 안 돼. 서너 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막 잘 쳐. 왜? 양들 치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어. 그 맨날 그거 갖고 하는 사람들. 왜 돌 잘 던지는지 아세요? 돌 던질 일밖에 없어. 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유목민들 중에서 그나마 부지런한 사람들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잘 해갖고 그것을 프로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 코로나 중에 그런 방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곳에서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들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가 성큼 다가왔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이 줌이라든지 영상으로 통화하는 이 부분들.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이제는 예전에는 통화로 해버렸는데 이제는 영상으로 하는 게 더 편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이야기하기로는 한 4, 5년 어떻게 보면 10년가량을 우리 문화를 앞당긴 것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거 하라 저러고는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문화가 생겨버리니까 그런 문화들로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 줌으로도 예배드리고 또 이 유튜브로도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이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힘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어려울 때 정말 최고의 시를 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간절한 기도를 내듯이 오늘 이 시도요 보면은 굉장히 힘든 때 부르는 시예요. 그런데 힘들 때 부를수록 더 아름다운 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항상 향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이 우울증 환자는 자꾸만 자기한테 향해요. 자기한테 향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해지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다운되고 굳어지고 뭐 무료해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돌보려고 한다면 부작용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면 문제가 생기지만 내가 염려를 주님께 딱 맡겨버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에는 쉼을 주시고 우리에겐 돌봄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있는 말씀들 특별히 간직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들을 영원토록 불변하시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내가 힘듭니다.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시를 시작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벌써 분위기가 틀려요. 우리 1절, 2절 여호와여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저 위에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글자는 보지 마시고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오른쪽으로 몰아놨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방식, 오른쪽 정렬을 해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해놔야 되냐면 첫 번째 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착착착 끊어버리면 돼요. 엔터를 동사를 끊어버리면 히브리어로 글이 나옵니다. 그렇게 히브리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귀를 기울이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강조형을 쓰기 위해서 나의 말이 먼저 나와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리고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들으소서 이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동사를 보면요 비슷한 말들을 계속 강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은 동사를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강조가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유대인은 뭐래요? 표적을 구한다는 게 행동으로 보여줘라라는 게 그들의 이 첫 번째 요구예요. 중요함을 요구하는 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니까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 헤아려다, 들어주소서 아주 비슷한 말들이에요. 근데 조금씩은 좀 틀려요. 귀를 기울이다는요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 귀라고 하는 오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귀가 오젠인데요. 제가 이 오젠에서 이름을 하나 적어갖고 줬죠. 아진이가 오젠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 귀라는 말. 아인이가 언니라서 언니도 제가 이름을 줬는데 언니는 눈이고 너는 귀가 되라 그래갖고 두 가지를 해줬는데요. 이게 오젠이라는 말, 아진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나온 말인데 이 말에 귀를 기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헤아려 주소서. 이 헤아려 달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영어로 치면 understand예요. understand. 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메빈이라는 말을 이해합니까? 아타 메빈 그러면 너 이해합니까? 라고 계속 쓰는데 이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빈이라는 야빈이라는 말하고 왕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해해달라. 내 모든 상황들을 좀 이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더, 아래 서갖고 스탠드, 서서 나를 좀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는데요. 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attention이라고 하는 영어 아시죠? attention 할 때, 주목할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혹은 incline, 옆에서는 이렇게 기울여갖고 나를 좀 기울여갖고 좀 들어달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얘기할 때 한자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영어를 얘기해야지 차라리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요새는 좀 세상이 이상해져갖고 우리 한국말은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한자를 해석하는 것보다 이게 영어로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확 와닿았어요. 영어 이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영어로 얘기하는 게 어떨 때는 더 pay attention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들으소서라는 말이고 헤아리다는 게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반복하고 또 다른 말로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좀 내를 이해를 해 주시옵소서. 좀 나한테 좀 귀를 기울여 갖고 몸을 좀 이렇게 기울여 갖고 좀 나에게 좀 집중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게 얼마나 간절한지 쓰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앞에 뭐가 냐면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뿐만 아니라요. 잘 봤더니 말도 틀려요. 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봤더니 다양하게 기도를 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다. 말로 기도하는 그냥 일상적인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나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심정.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웅얼거리는 말을 말하는데요. 내 묵상 이런 것들에도 나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냥 일반적인 말로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하는 일반적인 말로도 기도하고 또 묵상 기도로도 하고 여기 2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이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정말 좀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굳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한때는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럼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야,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네 하면서 그때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몇 번 지나고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예배하러 오면은 야, 이제 예배하러 올 수 있나 보다 하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줌을 통해 갖고 어떻게든지 성경 공부를 하고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야, 이거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져요. 굳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교역자 편에서는 굳어지지 않도록 다양하게 이걸 기경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요번에 출애굽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완악하다, 완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제가 잘 봤더니 이 완악하다, 완강하다는 말이 원어로는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딱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겁다, 또 하나는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봤더니 이런 마음이 세 가지 마음밭이더라고요. 그냥 길가와 같이 너무 강해갖고 이제는 씨앗이 뿌려져도 도저히 날 수 없는 곳, 그리고 아주 딱딱한 이 돌짝밭과 같은 곳에 뿌려져 있는 곳들, 그리고 아주 무겁게 뿌려져 갖고 이 기운에 눌려 갖고 무겁게 눌려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이 바로의 마음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이 맨 처음에는요, 자기가 결심을 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5가지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딱딱하게 합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해버려요. 이게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뭘로 비유하면 제가 제일 좋냐면 술하고 비유하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끝에 가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죠. 성령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게 돼요. 그게 바로 에스겔의 환상 47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발로 막 움직이면 허리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까 내가 그 강물에 흘러갖고 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가 올라가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어제도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성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목사님이고 저보다 아마 열심히 있어도 한 2-3배는 더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붙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백만을 들였고 이게 만들고 또 뭐 1년에 뭐 4-5번이 아니라 10번은 성지를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오면서 이렇게 찍으신 분이신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올라가 보니까 이 방영한 것들이 막 1,000 넘고 2,000 넘으면서 갑자기 막 10,000, 20,000, 10만까지 막 뛰더라고요. 자기가 올려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올라가는 것들이 뭐든지 다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신앙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들이 먼저 되고 나면 어느 수준에 가서는 이것이 넘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는 이 죽음을 각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형제 골육과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모세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우셔서 이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나를 지워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서도 그런데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엘리야를 보면 잘 알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침체됐는지 아시죠? 여기 보니까 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갖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하나의 아주 큰 진리를 또 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도거든요. 분명히 여호와를 향했어요. 여호와를 향했는데 죽기 살기로 기도한 모습과 같아요. 야곱이 죽기 살기로 야복강에서 기도했듯이 여기 있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이제 내가 이렇게 침체돼 갖고 도망자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때로는 정말 그 죄의 욕심이 다가올 때가 나도 거절하지 못할 만큼 큰 욕심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물욕이 될 수가 있고요, 음욕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관계에 대한 욕심이 되는데 정말 예수를 믿지만 이거는 못 참겠다, 이거는 지금 나는
못 이루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질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난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향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사탄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요,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인간이 어리석어지면 한없이 어리석어집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도 어리석게 되니까 정말 어리석게 돼갖고 나중에는 그의 나라를 망쳐먹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됩니다.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각오로서 이 죄에 대해서 맞서야 되냐면 죽기를 각오하고서 맞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거면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행할 때도요, 자꾸만 굳어지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배우십시오. 때로는 말로, 심정으로, 부르짖음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굳어지는 것을 빨리 타개를 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은혜 받으려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소리를 내서도, 때로는 심정으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왜 명절을 주셨는지 저는 이 명절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깨닫게 돼요. 명절은요, 다양한 명절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그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6월절이 부활절이 되었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깊숙이 중심을 잡기를 원하셔요. 이제 오순절이자 맥주감사절이자 성령강림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부분들이 묵상기도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죠. 또 초막절,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리를 다해서, 우리의 노래를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어떻게든지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간절하고 다양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바라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기서도 간절함이 좀 나오긴 합니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시므온 할 때 샤마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바라리라 라고 하는데요. 나는 기도하고 바라리란 말은 조금 번역이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리를 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원래 원어들은 아라크라는 말은 자리를 딱 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가다 보면은 운전기사가 어느 날 갑자기 버스를 서요. 그러더니 쓰고 나서 잠시 기다리려고 하면서 자리를 딱 펴요. 뭐 하는 걸까요? 기도쇼를 딱 하고서 이 메카를 향해서 쫙 절을 또 7번 하는 거예요. 물론 관광객들이 있을 때는 아니고 저하고 따로 돌아갈 때나 사람들을 맞으러 갈 때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간 되면은 그걸 자리를 펴고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볼 때는 내가 좀 부끄러워져요. 얘네들은 물론 진심하고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열심은 참 대단하다. 그게 바로 이런 모습 같아요. 딱 자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게 바라리라라고 하는 말도요, 이렇게 파수꾼들이 이렇게 망을 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짜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하바국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원래 원어상으로는 보기를 바라리라 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내가 보기를 바라고 있다 하면서 파수꾼이 어떤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하게 지금 바라는 것들, 그게 바로 바라보는 것들이 이게 바로 바랄이라는 것이에요. 얼만큼 간절하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지 알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강조점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이 말 앞에 무조건 보켈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켈이 뭐냐면 아침이에요, 아침.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똑같이 순서를 씁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뒤에 가서 이 아침에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아침에 먼저 나오지만 이스라엘 말은 뒤에가 나오는데 이걸 앞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를 강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쓰는 그 시를 보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새벽에 주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준비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직장 가면 당장 어떤 기업들 가운데 맨 처음에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더라도 준비하는 모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정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우리 오늘 악기를 보지만 제가 악기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이 바이올린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해요. 조율을 안 하고 연주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잘 보면 아침이 바로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주님의 악기고요, 하나님은 연주자예요. 하나님이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음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조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되고 아무리 연주자가 좋더라도 이게 조율이 안 되면 이 불협화음이 나오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조율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나는 도저히 아침잠이 많아서 못합니다라는 분들은 저녁잠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저녁잠도 많아요? 그건 좀 골치는 아픈데, 어쨌든 저녁잠이 없으면 저녁 자기 전에 그 다음 날 거를 미리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최대한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먼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을 잘 아시죠? 거기에는 성공의 목사님이자 신부님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과 나라는 책에서 그분이 어떻게 자기의 경건 생활을 했는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소개를 했지만 다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예수원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아침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주성필 목사님이 휴가를 지난번에 얻었더니 그 휴가를 이 예수원에 가서 지내고 와서 거기에서 노동을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 기도 의자를 줬는데, 지금도 제가 그 기도 의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원 하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반드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자기 하루의 일정을 아랜다고 합니다. 아뢰고 나서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아뢰고서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고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조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서가 주인 이 사장이나 누구에게 알려주면서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루마다 아침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예상치 않은 일들, 기도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분은 반드시 거기서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나와서 다시 한번 한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때 할 때 반드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적어보고, 이제 큐티 책에 적어보고 하나님 이 일들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면서 의논하고 하나님께 시작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과로가 있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서 하나님과 조율하다 보니까 큰 무리 없이 모든 하루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 의논하고 사는 사람과 그냥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질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루를 잘 준비하면서 아침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다윗은 그만큼 아침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경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편에 선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편에 선 기도. 자, 잘 보니까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4절에도 이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라는 말로 하고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한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절과 6절에 이런 것을 싫어하시니까 오만한 자들인가, 행악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앞으로도 말씀을 볼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아요. 여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반대말로. 죄악, 악, 이걸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만의 반대는 뭘까요? 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기 행악자는 악을 행하니까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거짓말은 네, 거짓말 대신에 정직이 낫지 않을까요? 정직한 자, 정직한을 받는다. 또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를 반대는 저하고 좀 틀리네요. 화평케 하는 자로 좀 바꿨습니다. 피를 흘리기 좋아하는 자보다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복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속이는 자는요? 정직하고도 비슷하고요. 저는 진실한 자로 바꿨어요. 속이는 자, 진실한 자. 이런 자로 바꿨는데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좀 틀리지만 어쨌든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뜻이 더 정확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봤더니 의로운 사람, 이 겸손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정직한 사람. 앞에가 거짓말이 정직이군요. 이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근데 이거를 7절에서는 아예 하나로 바꿔버립니다. 여기 끝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겠어요?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어떻게 행악을 하겠어요? 어떻게 피를 흘리고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랑도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헬라어는 사랑이 네 가지나 되지만 히브리어는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거 있죠. 자비 혹은 사랑이라는 거. 이거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 아하바라는 말이 있어요. 화장품 이름으로도 유명한데요. 이것은 선택적인 사랑, 누구를 딱 선택해가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헤세드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앞에 들어가고 주의 존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다시 다른 면으로 바꾸면 여기 제목처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서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공회원들이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듣고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도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북전쟁 때 북쪽을 주도했던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링컨입니다. 근데 초창기에는요, 남부군들이 이겼어요. 남쪽 군대가 대부분 이겨갖고 북군이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 딱 이기면서 기세를 역전시키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링컨한테 얘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재작년에 제가 미국을 갔다 왔죠. 미국에 이제 이 집회를 초청하여 갔다 왔는데 남쪽부터 한번 동부부터 서부까지 쭉 한번 몇 군데가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 갔는데요. 남쪽을 갔더니 거기는 기독교인이 정말 많은지요. 남쪽에 많은 부분 바이블 벨트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이더라고요. 진짜 지나갈 때마다 다른 쪽에 안 보이던 시골에도 각각 곳곳에 막 교회가 다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관광지를 누가 데리고 와 거기서 있는데 친척 한 분이 이제 데리고 와 거기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가 공연을 해요. 공연을 잘 들었더니 찬송가예요. 그 지역이 바이블 벨트다 보니까 모두 문화가 찬송가 문화 이런 문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북 전쟁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노예 해방에 대해서는 왜 찬송하지 않고 전쟁까지 일으켰을까? 우리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 편에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편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편에 섭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 위에 서는 자,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운동 경기 하면은 이쪽 편 저쪽 편 우리 뭐 LG 뭐 SK 하고 막 이 경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 기도 막 해요. 옆에서 우리 팀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느 편이 되어 주실까요? 그렇게 하나님 편을 가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내가 하나님 편.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의 모본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기도는 간절하고 또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조율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정말 주님 편에 선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죄악과 오만과 그리고 이 행악과 거짓말, 피 흘리기 좋아하는 것, 속이는 것, 이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사랑으로 그를 입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예배자로 서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응답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또 한 번 다윗이 부른 일이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도 간절한 기도 또 주님 편이 되는 기도 함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시편 40편 1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을 근거해서 부른 찬양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